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언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5장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왕들이 사는 날 동안 남북왕조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왕들의 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아비암도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답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남유다의 왕 아비암은 왕이 된 후 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모반을 일으킨 바하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모반과 반역에 의한 왕조 찬탈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찢어 빼앗아 그중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유다 지파인 솔로몬 왕조에게 있어서는 쿠데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거쳐 나답까지 총 24년 동안 왕조가 이어지다가 이후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의 모반으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24년, 그의 아들 엘라가 2년을 다스리고 26년을 이어온 왕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일지라도 남왕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유다의 아비암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4절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왕조의 불씨, 즉 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아비암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그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끝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지은 어떠한 죄보다도 크고 또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아가였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는 그녀가 압살롬의 딸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3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의 딸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난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손녀로 보는 것이 연대상으로 옳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시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어머니나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아비암의 어머니인 마아가를 아비암의 아들의 어머니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11장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을 받아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마아가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우상 숭배자였다고 13절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그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길로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사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는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하죠. 또한 11절에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었던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과 우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 불사르는 등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이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사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죄의 길로 행하는 아버지 르호보암과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 속에서도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죄의 길에 서 있는 부모의 가치관과 삶의 자세가 얼마나 자녀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이 부모와 환경에서 오는 어떠한 악한 영향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악이 들끓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방이 깜깜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으로 붙드시는 자들이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은 없듯이 아사에게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반으로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하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이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벤하닷을 의지하죠. 본문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를 통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과 바하사 사이에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바하사가 유다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이에 벤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칩니다. 그러자 바하사는 어쩔 수 없이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죠.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여 자기 업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아사의 죽음을 보도하는데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병은 죽음을 초래하는 병을 말합니다. 아사가 늙음하게 병에 걸려 죽게 된 원인은 역대하 16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 왕의 모습에 대하여 선지자 하나니가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사가 노하여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사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아사는 41년을 통치했는데 역대하 16장 12절에는 그가 왕이 된 지 39년, 즉 집권 말기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아사 왕이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온전하기를 애썼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사가 벤하닷을 의지함으로 망령되이 행했듯이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여기고 그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고 그 병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때때로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망령되이 행함으로 중병에 걸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사가 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다가 늙음하게 변질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가문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라는 중병에 걸려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죄인들에게 창세전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빛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병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는 아사의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의 한계와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더욱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